반갑습니다. 제가 케냐 소개를 조금 우리 목사님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말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아프리카 지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에는 55개의 국가가 있고요. 인구가 14억이 있습니다. 꽤 크죠. 전 세계에서 아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륙인데 가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저희가 케냐에 있다고 그러면은 카메룬에 누구 아는 사람 있는데 가서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래요. 비행기 타고 5시간 반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기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에 오른쪽에 코뿔소 모양처럼 뿔처럼 톡 튀어나온 데가 소말리아고요. 그 밑에 코너에 우리나라 6배 정도의 크기의 나라가 이제 케냐입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이제 케냐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사자 봤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자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사자를 가까이서 저하지만 피아노 정도 거리에 있는 사자를 찍은 거고요. 사자 사진만 있지 않겠죠? 몇 장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치타도 있고 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그 누라고 하는 동물이 400만 마리가 탄자니아와 케냐를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코끼리와 저 뒤에 킬리만자로 산 등산하러 한번 오세요. 5,800m밖에 안 됩니다. 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저 마사이 아줌마들도 있지만은 제가 이곳에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분은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제가 한번 초청해서 모시고 가서 강의했더니 저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저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나이로비에서 차 타고 한 12시간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케냐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제가 간 이후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완전하게 신학교로 시작하기까지는 한 5, 6년 이상 걸렸고요. 2017년부터 시작한 학교가 부시아라는, 바로 앞에 사진이 부시아인데요. 그 부시아라는 데가 1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나이로비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저희가 2년 동안 가르쳤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마툰다라는 데 나이로비에서 또 한 7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또 2년 가르치고, 지금 그 다음 사진에서 지금 마사이족들입니다. 마사이족들 우리 신학생들이 계신 이곳에서 지금 저희가 이동신학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신학교 한다니까 왜 이동신학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케냐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케냐 목사님들이요, 한국의 목사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분들이 많으세요. 자,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도 나오셔야 돼요, 요즘은.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4년 하시고서 목사 안수 봐주고 목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케냐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그 마을에 부족장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부족장님께 가서 저희가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족장님이 물어보세요. 누구누구 교회 시작할 사람 누구누구야 하면 이제 선교사랑 그 교회 이제 저희가 전도해서 모여 있는 교인들이 저희가 교회할 거에 손을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교사가 직접 거기에 다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 부족장님이 가장 그 중에서 똘똘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한 사람을 지목해요. 내일부터 네가 목사해. 그럼 목사예요. 그럼 신기하게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설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케냐 목사님들이 열정은 넘치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한국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라면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와힐리어를 모를 때는 이분들이 설교를 길게 하기로 또 유명해요. 설교를 1시간 반씩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가끔마다 이제 중간에 할렐루야 이 말이 스와힐리어로 부아나 아시피에거든요. 부아나 아시피에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불러서 야, 설교 참 잘하신다. 제가 스와힐리어를 모를 때까지는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나니까 설교의 제목과 설교의 본문과 설교의 내용은 아무 관계가 없구나.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신학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이제 사명감으로 이제 신학교를 저희가 목회자 제자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해서 지금 이제 2년 과정까지 오기까지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저희가 땅이 있어요. 제가 땅 부자입니다. 한 나이로비 한 3만 평 갖고 있습니다. 넓죠? 저희가 신학교가 그렇게 큰 땅이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 배워야 될 목사님들이 먼 시골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로비까지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나이로비의 신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한 번 오는데 그분들의 한 달 생활비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바꾼 겁니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이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역이 이동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지역에서 2년 정도 가르치고 또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지가 대부분 나이로비에서 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시간 이상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가는 이유가 사람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케냐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을 나의 그 지방에 있는 한 도시에 모아서 그분들도 모이고 저도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그 사역의 절반은 운전입니다. 운전을 해야 되는 날이 많아요. 여행길을 오가면서 케냐 라디오를 듣기도 하지만은 또 스와힐리어를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오디오로 성경을 듣기도 하고 또 뭐 USB에 담긴 찬양을 듣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잘 안 갑니다. 6-7시간 운전하면서 이게 길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뭐 가요도 조금 듣습니다. 근데 가끔은 가요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인순이가 이걸 부르는데 갑자기 하늘의 위로가 제 마음에 쫙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네. 주님의 자리가 내 마음에 없구나. 갑자기 조성모가 부르고 원래 시인과 춘장의 노래죠. 가시나무새를 들으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 노래 여러분들 잘 옛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누구 노래죠? 해바라기.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란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가요지만은 오늘 설교를 한번 그 가사 따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할 때 디모데 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아주 평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그 유서와 같은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서 그가 마지막에 유서와 같이 남긴 건데 디모데 개인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남기면서 꼭 당부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디모데가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 받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죠? 지금 디모데가 뭔가 위기에 처해 있구나. 외할머니,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그 믿음을 기억나게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디모데가 지금 뭔가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운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디오로 들으면서 한번 바울의 마음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앞에 5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할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와, 부럽다. 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의 할머니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그분들이 믿음 안에 있었더라면 내가 목회자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부러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여러분 왜 이런 상상이 가능하냐면은 선교지에서 가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저도 목사들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부럽다고 그래요. 너는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든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든 여러분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목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케냐 살아갈 때 우리 첫째 아이 케냐로 갈 때에 저희 첫째 아이가 6살이었어요. 막내 아이는 8개월이었고 그때 갔는데 저희가 가족 소개 안 했군요. 가족 소개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저희 케냐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내가 1명입니다. 일부 다쳐지기 때문에 아내가 1명입니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2남 1남입니다. 남자만 셋이라 해서 부담스러워서 2남 1남 쪼개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다 커가지고 대학 갈 나이가 돼서 한국에 왔어요. 자 6살 때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하이 하와이유만 가르쳐가지고 학교에 보냈단 말이죠. 분명히 국제학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수업한다고 그래서 학교를 보냈는데 가보니까 케냐 아이들만 800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피부색이 다른 아이는 그러니까 아시아인인 우리 2아이만 있는 거예요. 막내는 그때 어려서 학교를 안 갔고 그러니 아이들도 고생을 좀 했죠. 하루에 아이들이 이 머리카락이 신기해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자꾸 이걸 만져요 애들이. 근데 이렇게 예쁘게 만지다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툭툭 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를 너무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도 언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억지로 아침에 깨워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6시 40분에 스쿨버스가 오기 때문에 6시에 다 깨워가지고 아이들 옷 입히고 도시락 싸서 학교를 보냈는데 어느 날 아침에 6살짜리 아이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서 가방 싸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요. 에휴 인생 살기 힘들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삶의 굴곡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인생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 인생의 근심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에서 자신을 이끌어주고 이 고난을 헤쳐나갈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뭔가 뚜렷한 그런 확신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같은 그런 믿음보다는 바울과 같이 뭔가 확실한 경험이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명도 얘기합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뭔가 일하고 싶은데 주님 나에게 뭘 하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소명이라고 말하죠. 소명이 희미하고 불확실하면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헌신하는데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하는 분들에게 제가 종종 대묻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확실한 소명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럼 감당할 수는 있으세요? 만약에 노아처럼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 그러면 어쩌실래요? 예레미야처럼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을 살기에 아주 충분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분명한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에는요 목사나 선교사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 구여전도회나 아니면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춘천교회 성도님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소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뭔가 확실한 체험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담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특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기나 어릴 때 외조모로 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렇게 자라온 디모데의 소명이나 그렇게 별로 따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는데 그냥 우리만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해서 부름받고 같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 15년 살다 보니까 제가 성경 보는 그런 시각도 많이 바뀌고 성경 보는 방식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하고 우리 케냐 분들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시지 않는 사람 그 특별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다 쓰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람 생긴 대로 쓰세요. 뭐가 나면 뭐가 난 대로, 둥그면 둥근 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거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쓸만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원하셔서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얼마나 모난 게 많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 빼고는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쳐왔든지 간에 바울처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든 아니면은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익숙하고 쉬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자체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확실한 소명 가지고 선교지에 오신 선교사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확실한 소명을 받고 목회 길에 들어선 우리 케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소명을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케냐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끝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중간에 타락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제가 5년 동안 훈련시켰던 목사님인데, 케냐 목사님인데도 그분이 마음이 바뀌는 걸 보고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읊어드린 그 노랫말 기억하시나요? 우리 가는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멉니다. 그래서 소명보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가는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동신학교 사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가서 한 과목 가르치려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합니다. 하루에 4번 강의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4번 강의를 해야 한 과목을 마쳐요. 한 주 동안에 그렇게 2과목 내지 3과목 정도를 저희가 강의를 하는데, 때로는 저 혼자 2과목을 하고 케냐 목사님이 강사가 오셔서 1과목을 하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데 이거는 또 우리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로 준비도 해야 되고 스와힐리어로도 준비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노트북에다가 PPT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제 조금 연수가 쌓이니까 이제 케냐도 많이 발전해서 프로젝트도 저희가 생겼고, 이제 PPT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강의하면 좋겠다라고 한 200페이지짜리 그 강의 하나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못 썼어요. 왠지 아십니까? 정전이 돼가지고 갈 때마다 전기가 없어요. 하다가 뚝 끊어지고 또 어떨 때는 그 마을 전체가 전기가 되고, 그래서 한 번도 못 썼어요. 이제는 발전기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그런 컴퓨터와 프로젝터와 스크린 다 가져가지만은 또 그 차에다가 화이트보드하고 칠판도 싣고 다닙니다. 전기가 나가면 강의 안 합니까? 그래도 해야죠. 칠판에 그림 그려가면서 손으로 써가면서 설명해야 되는 거죠. 10시간 이상 가야 되니까 오래된 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정비도 잘 해놔야 돼요. 차가 오래된 차니까 고장도 나고 때로는 노숙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케냐입니다. 다 준비해야 돼요. 차에다가 텐트도 넣고 다니고 비상식량도 넣고 다니고 약품도 다 넣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제가 30년 된 차를 한 10년 몰았어요. 1994년식이니까 딱 30년 된 차죠. 그런 절 보고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퇴하시면서 당신이 쓰던 차를 전 선교사 내 차가 좀 더 새 거니까 당신 차 말고 내 차를 지금 당신이 쓰면 좋겠어 하고 주고 가셨어요. 그 차는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잘 굴러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낼 준비를 잘 많이 해야 사고 없이 무사히 그 사역을 마치고 선교여행을 집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은 그 긴 시간 운전하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의 길은요 더 길어요. 더 멀어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준비가 돼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믿음의 길이 그래요. 자, 우리 믿음의 길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 나라 가야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야 끝나는 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이 여행을 마칠 준비가 여러분은 돼 있습니까? 이 여행을 끝까지 가실 준비가 돼 있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우리 말씀 참 좋아하고 읽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좀 힘들게 충성해야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먼 길도 내가 가고 힘들어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또 읽고 곱씹을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제 안에 다가오는 거는 죽을 때까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죽을 만큼 힘들게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빠르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려하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잘 준비해서 충성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의 그 노랫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그 노랫말의 마지막은 그대 함께 가면 좋겠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소명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소명에는 사명이 따른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소명받았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 소명을 이루는데 더 간절한 게 누구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간절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원하신다면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우리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역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 헌신의 삶을, 이 충성스러운 삶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케냐 사역 15년 했다고 오늘 목사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5년을 정말 잘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왔습니다. 별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하려면 왜 없겠습니까만은 하나님 앞에서 참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지난 15년 동안에 여러분께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하는 삶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작은 그룹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지난 15년 동안 제가 묵상하는 내용을 꾸준히 올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별 내용도 없더만,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올려.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별 내용 없고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페이스북 묵상 그룹입니다. 뭐 몇백 명, 몇천 명 수준이 아니라 한 10명, 20명 보는 그런 작은 그룹이에요. 그런데 왜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지 아십니까? 누구 보여주려고가 아니라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은 제 자신이 게을러져서 그거를 지킬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도 안 보는데 제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걸 올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주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 수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사는 목사, 주님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리스도인, 이거 불가능한 얘기 같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주님 없는 이 기독교라는 한 종교에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슬픈 일인 거죠. 선교지까지 그 멀리 17시간, 19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곳까지 가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주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선교사, 이름만 선교사인 선교사,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 따라가려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온 그 걸음이더라고요.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 15년의 그 사이사이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다 보니까 주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은 다 똑같습니다. 나는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명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제가 누린 이 은혜가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압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 구여전도회와 우리 신천중학교 성도님들께 오늘 제가 드린 그 말씀만이 유일한 주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또 소명받고 이것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을 각 사람에 맞게 부르시고 또 그 뜻에 따라서 그 은혜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고 각각
값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험하고 먼데 그 길에 평생과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은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주님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주님의 뜻들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축복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